또 한 주가 흘러서 교회 달력이 주연 후 4주 예배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그리고 빛으로 드러나신 주연 후 4번째 주 예배에 나온 어린이 여러분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배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면서 인재의 기원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임재규원 초에 불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에 기대어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한 예배입니다. 아멘. 자, 주연 후 4번째 주,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을까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제가 왜 이 법의 이야기를 준비했을까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일주일 동안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 자신과 이웃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용서하소서. 자연과 온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살피지 못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 새롭게 하소서. 아멘. 네, 죄를 뉘우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주님의 용서를 바라보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십시오.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단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잘하게 할 거야. 정말로 너를 도와줄 거야. 정말 나의 정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꼭 붙들어줄 거야. 네.
네, 지금은 성경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장 23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이야기를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함께 살펴보면서 같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고 풍요롭고 모든 것이 넘치고 감사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떠나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아들 가인, 그리고 둘째 아들 아벨,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자라나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인 가인은 밭을 일구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이 되었고, 동생 아벨은 양을 돌보고 양을 지키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자기들이 열심히 일한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제사하게,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그것 때문에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짓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가인은 씩씩 화가 나고 너무나 분통이 터져서 동생 아벨을 들로 몰래 데려다가 그 동생의 생명을 끊고 말았습니다. 아벨의 피가 땅으로 적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찾으셨습니다. 가인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십니다. 예, 가인, 네 동생 아벨이 도대체 어디 있니? 그럴 때 가인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모릅니다. 내가 내 동생이나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무너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네 동생 아벨의 피가 지금 땅에서부터 울부짖고 있구나. 네 동생의 피가 그 땅에서부터 나에게 억울하다고, 내가 이렇게 죽임을 당했다고, 나에게 이렇게 소리치고 있구나. 가인은 그 땅으로부터, 동생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더 이상 자기가 하던 일처럼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땅이 가인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녀야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가인 걱정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혹시 너의 생명을 해치지 않게 내가 그래도 너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마저 듣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더 동쪽으로 가서 롯 땅에 일을 갔습니다. 언제 끝나요? 벌써 끝났어. 가인은 롯 땅에서 성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는 약속을 믿지 못한 가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사람을 죽인 나를 누군가 또 나를 죽일 수 있잖아. 내가 나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하고 고민하던 가인이 이렇게 높은 성벽을 쌓고 성을 짓게 된 겁니다. 가인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 자기가 생각해낸 방법대로 이렇게 성을 짓고 그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그곳에서 그 성에서 자녀들을 낳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의 이름을 자기의 첫째 아들인 에녹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녹도 커서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도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가인의 손자들 중에서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가인의 성에 살고 있는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힘만이 필요해 라고 여겨지는 그 가인의 성에 사는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라멕이 가인의 성에서 부른 노래를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십시오. 끔찍한 노래입니다. 나의 할아버지 가인을 누군가 해친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7배나 주신다고 하셨지만 혹시 나에게 나쁜 짓을 행하거나 나를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77배나 77배나 더하는 그 벌을 그 사람에게 반드시 내리고야 말겠다. 네. 그러면서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따가 얘기해 줄게요. 한 젊은 남자가 나에게 상처를 입혔어. 한 젊은 남자가 나에게 와서 나를 욕했어. 나를 해친 벌은, 나를 욕한 벌은 77배나 되기로 내가 결심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그 젊은 남자의 생명을 끊어버리고 말았어. 이것이 가인의 성의 법칙이었습니다. 가인의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 법칙에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끔찍한 노래를 부른 라멕은 그 가인의 땅의 왕이 되었습니다. 모두 다 왕의 말을, 왕의 법을, 왕의 노래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가인의 땅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새 아들인 셋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와는 셋을 낳았고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새로운 생명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셋은 여전히 가인의 땅에 살아가면서 또 그 셋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노스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에노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에노스가 지금 어떤 땅에 살고 있나요? 네, 에덴 동산이 아니라 자기 할아버지의 형제인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그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멕의 노래를 부른 누군가 나를 해친다면 내가 반드시 쫓아가서 복수하고야 말 거야. 내가 최고야 라고 하는 그 땅에서 태어난 에노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혹시나 내가 가인의 것을, 라멕의 것을 혹시나 내가 실수로라도 건드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얼마나 힘겨울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그 셋과 셋의 아들인 에노스에게 놀라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가인의 땅에 살고 있는 에노스에게
이 가인의 람에게 노래만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소리가 더 들려오는 것이었어요.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하나님의 목소리였을까요? 그러면 그랬으면 어쩌면 좀 덜 두려웠을지 모릅니다. 아, 이 두려운 가인의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오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겠다 하고 덜 두려웠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에노스에게 들려오는 또 한 가지 목소리는 바로 그 땅에 스며든 피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바로 가인의 죽임을 당한 아벨이 그 땅에서 에노스에게 부르짖는 소리였어요.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이 에노스의 귀에는 들리는 겁니다. 이 에노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가인의 땅에 살고 있습니다. 람에게 노래를 듣고 있습니다. 내가 아벨처럼 살다가는 가인 같은 사람들에게 언제 죽임을 당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에노스의 귀에 그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아벨들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오는 겁니다. 이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 이 가인의 땅에서 람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이 목소리, 이 슬픔, 이 아픔이 에노스의 몸에도 에노스의 귀에도 고스란히 전해지는 겁니다. 에노스는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람에게 뜻대로 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에노스에게 들려오는 그 아벨처럼 살다가는 내가 언제 죽임을 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세상에서 살아가는 에노스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에노스가 이러한 어려운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찾아낸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이러한 땅에서 살아가는 에노스가 찾아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맞습니다. 그 목소리가 올라가서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삶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땅에 살면서 람에게 노래도 무시할 수 없고 그렇다고 그 땅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의 그 아벨들의 목소리에도 차마 외면할 수 없는 그 에노스의 마음 가운데 단 한 분이 떠오른 겁니다. 바로 이 가인의 땅에서 끊임없이 생명을 허락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게 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에노스가 발견하고 에노스가 택한 그 한 가지 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법과 여러 가지 규칙이 지배하고 있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이 오래전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 억울하고 너무 심한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여전히 아벨처럼 억울하게 짓눌리고 빼앗기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은 법에 짓눌려서 그들의 목소리를 차마 낼 수 없고 혼자서 끙끙 앓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가인의 땅에 살아가지만 그 아벨들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그 아벨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에노스처럼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땅에서 아벨들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거듭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자기를 지키기 위해 성을 쌓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에게 복수를 다짐하는 무시무시한 가인의 세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생명을 잃은 아벨을 대신해
아담과 하와에게 새로운 생명을 또한 허락하십니다. 주님, 우리는 가인의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벨의 목소리를 듣는 우리 에노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또한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노스처럼 우리도 우리와 늘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헌금 위해서 함께 봉헌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은 함께 예배드린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서로의 눈을 마주보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보냄의 말씀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이번 주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걸어주십시오. 아멘. 주님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